아멘. 자, 한 절만 읽었는데요. 여기는 소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소발이 이제 욥에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세 명이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소발이 질문을 한 것 중에서 12장에 보면 질문하고 13장에 보면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4장에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소발의 질문의 기도인데 그 중에 한 부분, 그것도 1절부터 한 12절까지가 기도가 장황히 나오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거 어디 있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갔냐?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이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나 죽음을 앞에 두면 항상 질문합니다. 뭐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죽음은 뭔가? 그럼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도 20가지 쫙 이래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오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냐, 누구냐 이런 걸 던지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답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대답할 수 없는 이유, 답을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성의 한계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성의 한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내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의 한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병을 조금 고쳐서 생명을 연장시키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꼴까닥 넘어가는 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의 한계죠. 세 번째, 학문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학문이 발달해서 이 근본적인 고민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뭘까? 죽으면 어딜 갈까? 이런 부분에 해결을 못 해줘요. 학문의 가장 높은 지성의 최고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철학은 언제나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한 번은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원을 가다가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서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가 어두워도 넘어간데도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거 답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해가 떨어졌는데도 이제 그 공관리직이가 왔는데 갖고 랜턴 갖고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쇼펜하우어 뭐라냐면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철학자니까.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으로 끝나서 질문으로 끝이 나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한계를 무엇이 해결해 주냐? 이것을 해답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누가 빨리 찾는 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 답을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기서 답을 못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답하냐면, 가장 뚜렷하게 성경은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답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끝.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아무리 고민해도 아메바가 진하고 원숭이가 사람이 어찌어쩌니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화석을 쪼개보니까 엉터리였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여겼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정확하게 밝혀주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있을 때의 삶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우리 삶의 이정표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든 최근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때에 리서치 회사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인 중에 10명 중에 2명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8명은 읽는다는 거,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3일 읽다가 이틀 읽다가 그 다음 안 읽고, 이렇게 나왔어요. 700명을 대상으로 성경 읽게 돼서 조사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은 특징이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은 자기 삶에 힘들고 어렵고 막 낙심이 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더라. 그래서 쓰러졌다가도 벌떡 일어나더라.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내가 오늘 무슨 직업을 가질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런 큰 이정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구약에 3,80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사람이, 저자가 40명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쓰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명확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게 특징이에요. 성경이 왜 진리냐? 진리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변하면 돼야 안 돼요? 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바뀌면 돼야 안 돼요? 바뀌면 안 돼.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해야, 이게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3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어요. 16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안 변했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영원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캐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 잣대, 이런 뜻이에요. 캐논. 캐논 복사기 있죠? 복사기가 기준이다 이러면서 지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냥. 자, 그다음에 성경은 이 말씀이고 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 매뉴얼이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끝나지만 살아있을 때에, 여기 있을 때에 인생 매뉴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진공청소기라서 로봇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인데, 로봇 청소기 바로 앞에 나오기 직전에 이제 청소기인데, 약간 그 AI가 탑재된 청소기였나 봐요. 그래갖고 뜯어가지고 보고 그냥 탁 버튼 누르고 그냥 막 썼어요. 얘가 잘 돌아다니면서 막 청소하는 거야. 야, 성능 좋네, 너무 좋네.
그런데 며칠 썼나? 한 20일 썼나요? 갑자기 얘가 드륵드륵드륵 하더니 빨아당기지도 않고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 20일 만에 고장나는 이런 개떡 같은 청소기 있냐, 저 혼자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들고 이제 갔네, AS센터 갔더니, 선생님 혹시 매뉴얼 보셨습니까? 매뉴얼요? 그거 안 봤는데요. 아니 청소기는 최소한 이게 필터도 이렇게 어떤 뭡니까? 필터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봉지 같은 거 씌워놔야 되잖아요. 그 필터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필터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씌우고 그냥 막 쓰셨네요. 그래서 지금 얘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매뉴얼만 한번 들켜봤으면 필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필터 그 봉지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었으면, 그거 들어왔으면 계속 써도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안 쓰고 매뉴얼 안 뜯어보고 그냥 막 쓴 거야. 그러니 안에 고장이 나버리는 거죠. 센서에 온갖 먼지가 다 묻어가지고. 그래가 땅을 치고 위하는 게, 이 매뉴얼을 안 봐서 내가 손해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도 인생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이 인생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누가 알려줘요? 성경이 알려준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란 말은 신구약 66권을 이야기하죠. 거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썼는데, 자 아무개 받아 쓰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상과 지식과 모든 그 생활 것을 다 버무려서 쓰게 했다 이 말입니다. 감동을 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가까이, 성경을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성경 가까이 하는 방법 쉽죠? 아침마다 버튼 누르면 되잖아.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아침마다 못 눌러서 그렇지. 맞아요. 매일마다 올리다 보니까 올리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5시에 안 올려준다고 그래요. 4시에 올렸어요 내가. 그래서 4시에 가도 이해하시고 내가 하세요. 오늘 안 들어와 있으면 성경 어플에다 들어올 수 있도록 얘기하세요. 오늘 안 들어오시는 분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 전체 공동체 성경 읽기는 뭐냐면, 모든 전교인들이 1년에 한 번은 일독을 하자. 그냥 하면 하다가 말다 힘드니까 매일 한 석 장씩도 올려주니까 요걸 갖고 읽고, 시편은 기도문이니까 시편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1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독하는 거예요. 이게요, 쌓이면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제가 그냥 듣기만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와닿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탁 멈추는 거야. 멈추고 내가 한 번만 더 읽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크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엔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하나만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딱딱하게 보이지만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들 말입니다. 설교자가 성경 없이 설교하면 꽝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이란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